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만납시다. 네, 다시 한번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살아서 만나서 다행입니다. 네, 연속 이틀, 3일 이렇게 9만 명, 10만 명 가까이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신 것을 너무나 환영하고 또 집에 계신 많은 격리하시는 분들께도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어서 별일 없이 다 같이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이제 그냥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누가 걸려도 이제 전혀 깜짝 놀라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은혜가 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이제 다룬 내용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실 때 그 진행하는 일들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둠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의 시간들과 어둠의 사람들과 어둠의 영역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시면 보통 이제 주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 올라가는 방향성만 있을 뿐이지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살펴보시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실패 없이 정말 장애되는 일 없이 그냥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그때부터 고통과 고난 한 번도 없이 쭉 우리 인생을 걸어가면 너무나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기 위해 그 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무대장치를 준비하시는데 그 무대장치가 뭐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기의 어두움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악행을 행했는지, 그리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 함께 컸던 사무엘 있잖아요, 그죠? 이 사무엘이 사역을 한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 그 사사의 자리를 물려받아서 사역을 할 때에도 그들이 어떻게 했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버렸어요. 그걸 보고서 이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냐? 이 어려움의 고통들, 이 어둠의 시간들을 끝내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이 계속되다 보면요, 빨리 이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다 없다? 있죠, 그죠? 도대체 내 남편은 어디 있는 거야, 그죠? 도대체 이 빚은 언제 갚아지는 거야? 도대체 우리 집에 이 싸움은 언제 끝나는 거야? 이런 그 끝남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막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 나라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뭐냐?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여기에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단어 속에 몇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특정한 정치 제도가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제로 이 시대는 사사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사무엘의 직분이 뭐였어요? 제사장이기도 했고 선지자이기도 했고 동시에 뭐예요? 사사였다고요. 그러니까 이는 사사였기 때문에 이 시대는 지금 사사기에 속해 있는 시대인 거예요. 근데 이 사사기가 누가 세워지면 끝나죠? 왕이 세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민족들이 뭘 요구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왕을 요구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사시대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 땅에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왕이 지켜야 되는 조건들을 세 가지를 압축해서 다룰 때 신명기 17장에 그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럼 왕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을 보면 주시겠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요구한 왕이 누구였느냐 보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이야기해요. 옛날 성경에 이게 열방과 같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는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왕정을 이미 다른 나라에서 이미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행한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모아방, 암몬왕, 그죠? 이런 왕들의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 왕들이 통치하던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당시는 이 왕정은 어떤 시기냐면 제정일치, 그러니까 종교와 신앙과 정치 제도가 하나가 되어서 통치되었던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뭐 바로도 기억나시죠? 바로가 반인 반신이다 이런 얘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의 모든 왕들은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색채와 그 신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기우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왜 발달했냐면 이 자연재해가 끊어지지 않으면 왕으로 하여금 그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재해를 좀 끊어달라고 하는 소망을, 그러니까 예배의 의식을 행한 거예요, 집례를. 그래서 그게 안 이루어지면 그 왕을 내리기도 했어요, 고대 사회에서 진짜로. 그러니까 이 왕은, 열방의 왕은 영매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요? 악한 마귀들과 악한 영들과. 오로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세워지는 왕은 누가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데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은 왕을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여러분 이게 최초의 왕이 누구죠? 최초의 군장.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누구예요? 니므롯. 기억나세요? 예. 네. 니므롯이 뭘 했어요? 바벨에서 그의 나라를 세우고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 니므롯이 세웠던 게 군장이에요. 힘으로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어게니스트라 그랬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냥꾼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가 최초의 왕족의 어떤 왕적인 권위를 갖게 만드는 중앙 집권적 제도를 갖추게 했던 그런 효시예요, 이 사람이. 그 니므롯의 그 혈통을 따라 그의 영맥을 따라 이어졌던 이 세상의 열방 같은 왕들은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그 신들을 숭배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했느냐? 강대국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 때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로 말미암아 팔려가요, 안 팔려가요? 계속 팔려가잖아요. 7년, 40년, 그죠? 14년 계속 팔려가요. 그 팔려가서 뭐 했죠?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의식 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아, 누군가를 통치하는 나라는 센 신을 섬기는 나라, 누군가에게 통치받는 나라는 약한 신을 섬기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사사기를 겪으면서 블레셋에게 침공당하고 뭐 미디안에게 뭐 괴롭힘 당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들의 인생에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왕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예요.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유능했던, 그렇게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사무엘의 아들들조차도 이 통치적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그만하시죠. 하나님의 방법대로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테니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나의 안위를 지키고 나의 영광을 지키고 나의 경제를 지키겠으니 하나님 이제 열방과 같은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인본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 세계를 살면서 인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도해라는 말보다 인본적인 해결의 방식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성이 있고 논리가 있고 어떤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합리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불교의 윤회사상 아시죠? 예, 불교의 윤회사상. 그 내용을 그냥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다음 세계에 환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생을 할 때 그 중간에 이 저승이든 이승이든 어디 있든 이 세상에서 잘못한 만큼의 대가를 치르고 그 대가대로 환생을 한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죠? 죄를 지은 것만큼 형벌을 당하고 그 당한 이후에는 그 죄값을 치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반박을 하겠냐고요. 야 이거는 합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아.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너무 합리적인 거잖아요. 오히려 뭐가 비합리적이면 이런 거예요. 네가 평생 죄인으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천국 가. 그러면 이 논리를 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네 개독교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합리성이 없는 거예요. 아니 죄값을 지가 치르지 않고 예수가 죽었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마. 이게 여러분 인본과 신본의 싸움과 충돌은요 기본적인 신앙을 우리 안에 점검해야 되고 그 신앙이 세상과 충돌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 상식적이지 않게 해결되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신앙은 실제로는 상식인데 세상에게는 이 신앙이 뭐예요? 비상식인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종교는 상식적이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종교가 뭐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야, 뭐 믿더라도 네 삶을 좀 잘 지키고 먹고 살 거 준비해 놓고 공부할 거 다 해놓고 이러고 난 다음에 적당하게 신앙생활 해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뭐 매일 예배를 드린다, 뭐 철야 기도를 한다, 금식을 한다 이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유난하게 믿지 마. 너 광신도야? 왜 그래? 이런 얘기들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는 깊이 내려가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그냥 인간 세계에서 큰 무리 없이 인간 세상에서 인본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그런 신앙과 그런 삶의 모습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난 만족스럽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 내려놓고 날 걸로 정말 솔직히 말한다면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예? 예수 왜 믿으세요? 예수를 왜 믿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믿게 하셨지만 그 믿음을 근거하고 붙들면서 계속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유가 뭐세요 도대체? 예? 천국 가려고 아니에요? 그 최종 목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이든 간에 나는 천국을 꼭 가야 되는데 그 수단과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예수 붙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진짜 너의 유익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천국에는 없어요. 근데 천국은 이 땅이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땅의 것들을 합리적으로 세우는 것을 위해 이 땅의 것이 아닌 것들을 포기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세웠느냐?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세워줄 수 있는 왕을 세웁니다. 그 여러분 이 왕을 세웠을 때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잘 보세요.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9절이에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매니라. 하나님 평가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잘 안 되니까 이 통치가 잘 안 되니까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세요라고 표면적으로 말은 했지만 그들의 안에 있는 인본성은 누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가 바로 이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딱 이거예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무엘도 섭섭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럼 모아가지고 목사님 저희 목사님 설교 1시간 듣는 게 너무 힘드니까 다른 교육자 좀 바꿔주세요. 이건 정말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다른 교회처럼 20분 설교하는 목사님 세워주세요. 얘기한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나쁜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래요. 20분짜리 목사 데리고 오래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교회를 가정을 내 자신을 인본으로 세우고자 노력할 때 그 뿌리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통치자, 나의 왕이 되지 못하게 그것을 만들어 버리는 게 바로 우리 인본의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왜 무섭냐면요. 그 끝에 뿌리의 마지막에 끝에 서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다예요. 누가 왕이냐? 내가 왕이에요. 인간이 왕이에요. 사람이 왕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그들 경고해라. 너희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경고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경고를 해요. 그리고 그 경고의 내용이 뭐냐면 왕이 니들 거 다 뺏어갈 거야. 니들 11조 다 뺏어가고 니들 부인도 딸들도 뺏어가고 아들도 데려가고 재산도 다 뺏어가고 다 그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럴 때 얘들이 뭐라 하잖아요? 괜찮아요. 그냥 왕 세워주세요. 이게 누구의 방법이었냐? 이 어둠의 이 고난과 정말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해결책이 뭐냐? 인본주의로 자신들의 왕이 되고자 하는 욕구였던 거예요. 그거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 삼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뭔 예배는 그렇게 많고 뭔 말씀에 하라 그러는 거 그렇게 많고 또 하지 말라는 건 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라 그러는지.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느끼는 게 뭐예요? 맛있는 건 살찌는 거예요. 그죠? 맛없는 건 살이 안 찌는 거. 안 찌는 거 먹으려면 맛없는 거 먹어야 되고 맛있는 걸 먹으려면 살찌는 걸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것들은 다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육적인 거고 재미없는 것들은 영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1시간 먹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예를 들어 코스 요리인데 1시간 동안 계속 요리가 나와요. 조금씩 그것도 막 맛있는 게 뭐 상어 지느러미 그게 등심살 안심살 막 구워가지고 막 소스에 묻혀서 그게 계속 나와요. 그 1시간 동안 먹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드라마 1시간 보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방탄소년단 공연 1시간 보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근데 말씀 1시간 듣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뭘 안 어려워요? 2시간씩 한다. 2시간, 3시간 넘어가면 우리 극장에서 2시간 동안 영화 볼 때요. 그 영화 보는 시간이 절대 우리 어렵지 않아요. 재미없어도 어렵지 않아요. 끝나고 나와서 재미없다는 말을 할지언정 그 시간은 어렵지가 않은데 설교 예배 2시간, 3시간 했다 여러분 난리 날걸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제가 오늘도 교육자들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원래 말씀만 드리면 아는 되게 큰 교회예요. 되게 큰 교회인데 이 큰 교회가
원로 목사님께서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무조건 정확하게 딱 1시간에 맞추셨대요. 근데 이제 새로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1시간 15분에 마치신대요. 15분. 그러니까 이게 설교가 1시간 15분이 아니라 전체 예배가 1시간 15분.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대요, 지금. 그 교회가. 이걸 어떻게 해야 빨리 1시간을 돌릴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설교만 1시간 15분일 때도 있는데. 이런 얘기하니까 와, 너네 교회 성도 진짜 착하다고. 제가 여러분 너무 감사했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1시간 드리던 예배를 1시간 15분 드린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것들에 신뢰가 있다면 설교 시간에 들려지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여러분의 절대절명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어려워야 될까요? 안 어려워야 될까요? 안 어려워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간 세계에 나의 인본을 자극해주는 이런 대리만족적인 것들을 할 때는 1시간이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그러잖아요. 막 드라마에 우리 아내도 그러대요. 막 드라마에 막 주인공하고 여주인공하고 남주인공 막 뽀뽀하고 이러면 자기가 막 설레가지고 막 혼자 말하고 막 나쁜 애들 나오면은 저럴 수가 있냐고 혼자 막 계속 말해요. 저는 방언하는 줄 알았어요, 계속. 근데 TV 보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막 심취해가지고 그 시간에는 막 몰입이 돼요, 몰입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 시간에는 그렇게 몰입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드문 일이라는 거예요, 드문 일. 이게 뭐냐? 우리가 우리의 인본적인 내용들을 채워가는 일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왕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내 수준의 왕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진짜 하나님을 내 인생에 왕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절대절명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항상 죄인의.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지막지한 일인가 우리가 한번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왕의 제도를 가르치고 경고해서 그 나라가 얼마나 피폐하게 될지를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울은 그의 행동의 잘못으로 인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본적 선택으로 인한 사람들로 세워진 왕이 얼마나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 이미 작정되어진 왕이었다고요. 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위하신 이후에 끝내신 이후에 왕을 안 세우셨어요? 세우셨어요. 누구요?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셨다고요. 그리고 왕정은 하나님이 거부하는 시스템이에요? 아니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치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우리 어느 당이 뭐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어느 당이 되면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시스템에 제한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치 시스템에 종속되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특정한 정치 시스템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막 이런 거예요. 막 설교가 변하고 교회가 바뀌고 이런 것들을 옛날 어른들이나 이거 고지식한 보수적인 분들이 못 바꾸세요. 못 바꾸세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게 뭐냐면 옛날이 좋다. 옛날이 자꾸. 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더 옛날로 가자니까요. 그러면 원래대로 찬송가 부르고 그렇게 힘드시고 다른 거 부르고 힘들면 옛날 시편 찬양하던 대로 가야죠. 그냥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시편 찬양만 해야죠. 초대교회 그랬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해서 어떤 후보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나온 분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후보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여러분의 정치의 소신대로 투표하세요. 괜찮아요. 그럼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누가 되든 간에 이 나라를 통치해 달라고. 그게 맞는 거죠. 왜 강단에서 쓸데없이 뭐 어느 후보를 지지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절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원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에 종속되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요구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일하는 자들의 인본성 그 인본이 드러나고 있다면 그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특정한 자기 교회의 유익을 위해 특정한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나가고 있다? 이거 문제돼요. 100% 문제됩니다. 교회가 어떠한 특정한 정치인을 밀어주고 그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
예를 들면 그 후보가 되면 우리 교회 건축 허가 내줄 거야. 이것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 반드시 문제됩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 뜻이에요. 어떤 특정한 정치 후보가 돼야지만 교회가 세워진다? 그게 무슨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면서 뭘 갖다 찍어 붙여요? 하나님 갖다 찍어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갖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고. 하나님 세우시는 거라고. 그게 누구예요? 결론? 사울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인생에 사울 진짜 많으시죠? 여러분 선택 가운데 사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왕 세워주세요 라고 세운 여러분의 이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학벌이든 여러분의 자산이든 여러분의 남편이든 아내이든 다 여러분의 원하는 선택대로 세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왔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왜 그 일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사울을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일이 여러분 생애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의 기준으로 사람을 찾으세요. 자 볼게요.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끝났어. 그리고 네 나라가 아직 안 망했지만 이미 왕은 세워졌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두렵게 들은 왕이 취했던 행동 가운데 여러분 끔찍한 행동이 뭐냐면 바로 헤로당이에요. 헤로당에게 동방박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직 자기는 왕위에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로당이 어떻게 했어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지금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라 끝났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선택하셨어. 그러면서 이미 그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안해요. 누군지 모르는데 이미 왕이 세워졌대요. 너는 끝난대요.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선포되어진 사무엘의 선언은 이 나라가 어떻게 종식될 것이고 너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요 사울을 선택했고 사울을 세웠던 문제들 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그거를 유보해 가면서 그걸 유기해 가면서 데려가지 않으세요. 반드시 끝나게 하세요. 왜냐? 진짜 왕이 세워져야지만 다윗이 세워져야지만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연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헤어진 남자 그리워서 또 찾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 사울은 이미 뭐다? 끝났어요. 근데 어딘가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내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 인생에 순간순간에 잘못되어진 선택을 인해서 여러분 잘못 주렁주렁 달고 있는 사울과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거요 다 떨어내셔야 돼요. 이거 끊어져야지만 누가 나타나요? 다윗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잘못되어진 선택으로 인해 내 인본으로 쌓았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신본이 여러분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뜻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옛날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세워져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다른 걸로. 대체가 없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이 이루어져야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2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이 다 이루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누굴 택하신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택함의 선택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빛과 소금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 옆 사람에 뻐기세요. 내가 일어서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뻐기세요 빨리. 왜냐? 하나님은요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세워져야지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어도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아무 사람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비실비실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볼 때 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일어서겠으니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내가 예배자가 될 테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이 교회의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해야 되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인본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달라고, 그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싶으신데 여러분 안에 아직도 그 소원함이 없는지, 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지, 여러분 성경은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의 자존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심판을 맡기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그들을 애굽 땅에 두셨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400년 만에 드디어 이제 아모리 족속이 심판받을 때가 됐구나, 니들이 가서 심판해, 이거였다고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구경하게 하셨는데 그들의 대답이 뭐였어요? 그 땅 너무 좋은 땅인데 그 땅에 누가 있다? 거인이 있다는 거예요. 거인이.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우리 다 죽었다예요. 여러분 되게 웃긴 상황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가나안을 심판하고 싶어서 그들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 앞에 세워놓으시고, 야 이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이거였어요. 그 선언은. 그런데 그 심판할 대상들, 심판받을 대상들 앞에서 그 심판할 대상들이 벌벌벌 떨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메뚜기야, 우리 메뚜기야, 이 얘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래? 40년 돌아 그럼. 그래서 40년 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여러분이 있을 때 그 기회를 유보하고 그 기회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면 여러분 반드시 훈련의 기회가 늘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요 반드시 그 자리까지 만들어내세요. 어떻게든 만들어내시는데 포기는 안 하세요. 여러분을 포기는 안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돌고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그 영어 스피치 학원 다닌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거기 스피치를 가르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세워놓고 아주 단순한 문장을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크게 말하게 해요. 근데 크게 말하게 하는데 이걸 성공해요. 어떻게 성공하냐면 계속 돌려요. 안 되면 되는 사람은 빠지고 다음 문장, 그리고 이 사람은 안 되면 첫째 문장을 10번, 20번, 30번 하도 계속 돌려요. 계속 돌리니까요 사람이 처음에는 다 못하니까 괜찮다가 갑자기 한 명이 탈출을 해요. 그 2명 탈출하고 10명 모였는데 그중에 7명이 탈출하면 이제 몇 명 남아요? 3명. 이 3명 가운데는 엄청난 경쟁이 붙습니다. 누가 꼴찌인가? 누가 꼴찌 안 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서요 목숨 걸고 여는 거예요. 목숨 걸고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작다? 다시 뒤로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할 때 되게 기분 나게 뿅망치로 때려요. 뿅 맞으면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갖고 다시 외우고 뿅 맞으면 다시 외우고.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그러고 나니까요 그 10명이 그날은 한 문장을 한 목소리로 외칠 때 아무도 틀리지 않고 외쳐요. 이 세상도요 반복시키면 된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반복시켜서 결국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끈질기 분이냐면, 하나님, 여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은 스토커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같은 스토커 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요 딱 찍으면 너 내 거야, 딱 찍으면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자리까지 만들어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길 수 있다 없다. 저는 제 인생의 짧은 목회라고 하기에는 좀 길지만, 너무 길다고 하기에는 좀 짧지만, 제 목회 인생에 하나님이 진 적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보신 분, 하나님이 지는 거 보신 분, 저는 없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다? 빨리 순종하는 거, 빨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빨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지는 게 진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빨리 훈련을 끝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실 때 선택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 보니까요. 이 사무엘 제가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한 번 더 해야 되네. 여러분 이게 다윗이 가진 스펙을 제가 소개를 좀 드릴 텐데 다윗이 이거는 이제 더 연구가 필요한데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왜 2세 집에 사무엘이 초청받아서 예배를 드릴 때 다윗이 왜 그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는가 이걸 이제 분석을 하다가 아주 재밌는 걸 발견해요. 어떤 재밌는 걸 발견하냐면 지금 이 다윗의 스펙에서 족보를 쭉 따져가다 보면요 족보가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2세의 친아들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나와요. 네. 서자같이 보이는 것처럼 나오는 내용들이 단서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배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장자를 유기시켜버리고 누굴 택하죠? 차자를 택하고 말자를 택해요. 자격이 없는 자들을. 그 자격이 없는 자들을 택하시면서 이 연속성을 이어오시는데 그게 누구에게도 적용이 되느냐? 지금 다윗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의 스펙은 세상에서 따지면 보잘것없는 그 당시 시대로 따지면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집안에서 다윗이 정말 탁월함이 있었고 이 집안에서 다윗이 존경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스펙을 갖추고 있었다면 엘리압이 누구냐면 다윗의 큰형이에요. 제일 큰형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타났을 때 다윗 보고 교만하다고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이미 다 봤거든요. 자기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말제에게 기름 붓고 사무엘이 너 왕 될 거야 얘기하는 거 봤거든요. 근데 이 형제도 인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될 정도의 집안에서 스펙 없는 자였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누구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최고의 스펙인 사람인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최하위 절대 될 수 없는 이거는 야 너 이거 이력서가 이게 뭐야? 이런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이런 이력서가 어디 있어? 이거예요. 어떤 이들의 눈에게는 야 정말로 너는 아니야. 네가 되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의 내용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때문에 저는 이거 끝내고 다음 시간 한 번 더 할 텐데 잘 보세요. 이거 명심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 인본적인 세계를 살며 인본적인 세계관과 인본적인 기준을 여러분은 이미 깊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사용하겠다고 말해도 여러분 스스로 나는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메뚜기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본적 세계관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 메뚜기인 거예요. 아직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인본의 거울에다가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긴 뭐예요? 메뚜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스펙이 좋아요 여러분이. 제가 우리 자매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처녀일 때 이 교회가 세워졌으면 이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부흥했다. 여자 미모 보려고 이 교회 오는 남자 청년들이 진짜 많았을 거다. 니들에겐 그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만 승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거울을 보면 다 우리 딸들이 엄마들보다 못생겼어요. 어떻게 했어요? 벌어진 일인데 이미. 사실이에요 그게.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뭐 학벌이나 실력으로 그 세상에서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인원은 없고요. 어디다 내놔도 부끄러운 인들만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그냥 기존 사실이에요. 기정사실 그냥 인정하면 되는. 그런데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선택받기에 이 땅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으로 선택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스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끄신 거라고요. 그 이제 뭐만 바꾸면 되냐? 여러분의 자존감만 바꾸면 돼요. 인본에 기인한 여러분의 자존감은 바닥이에요. 맞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뭐 괜찮아. 너 안 못생겼어. 아니 못생겼어요. 안 뚱뚱해. 아니요 뚱뚱해요. 인정하라고요 그거를. 그런데 그게 중요한 스펙이 아니에요. 뭐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할 때는 그 기준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상 16절 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누구예요? 사울이 이미 버림받았다고요.
사울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무엘조차 엘리압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야, 이 정도 외모면 왕 될만 하지, 이 정도의 스펙이면 왕 될만 해 라고 얘기하고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그만, 나는 이미 그를 버렸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 너는 외모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는 첫 번째 기준이에요. 이 본문에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의 스펙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런 존재라고요. 제발 메뚜기처럼, 제발 노예처럼, 제발 찌질처럼 살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본다고요. 그렇게 봐요. 제가 오늘도 우리 교육자들 만나는 그 교육자들 모임이 있어서 좀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이제 제가 입고 간 옷을 보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 입고 갔냐면 제가 항상 입고 다니는 그 회색깔 하루방 같은 잠바 있죠? 그거 입고 갔더니, 야, 너 도대체 그거 몇 년째 입는 거야? 돈이 없어? 이거 묻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보다 가벼운 잠바가 어딨어? 이거 되게 따뜻해. 그랬더니 애들은 그냥 춥다 그러는데, 제가 안에 딱 보는데 반팔 입고 있으니까 미쳤다고. 어려워? 막 이러면서 계속 뭐 사줘? 막 계속 이래요. 네. 걔네들 눈에 볼 때는 그 입고 다니는 그게 목사의 품위를 결정하는 기준인데, 저한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가가지고 이제 교회 얘기들 다 듣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왜 비웃으세요? 건강이 좋지 않은데.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진짜, 아니 여러분, 이게 제가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다 어렵고 힘들고 버티는 게 너무 괴롭다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이 시대 속에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잘 돼갖고 다 잘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믿으세요. 근데 목사는 제일 후지구리하게 다녀요. 또 쓰레빠야? 얘기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 그걸로 평가한다고요. 얼마나 좋은 양복을 입었는지,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었는지, 무슨 차를 타고 다녔는지, 무슨 신발을 신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기준이라면 저는 탈락이에요. 저는 스님이잖아요. 예. 저는 한복 입고 설교하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우리 탈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대요. 여러분, 저는 중심이 멋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 우리 교회 교인 모두가 외모가 아닌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스펙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라니까요. 좀 모자라도, 좀 못생겨도 괜찮아요. 제가 못생겼다 하면 저희 아내는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라. 저희 주변에서 진짜 벼르고 벼렀거든요. 뭐라고 벼렀냐면, 네 딸 태어나기만 해봐. 딱 그런데 찬이가 탁 나왔는데 쌍꺼풀을 딱 타고 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 하나가 너무 억울하다고, 네가 못생기게 태어나야 니네 아빠를 핍박할 텐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런 딸이 있지만 저는 저희 자녀들이 외모로 승부 보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는 하나님 앞에 중심의 기준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기 진짜 소망합니다. 그 마음만큼 진짜로 진실하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기준은 영원한 나라의 선택의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나라의 선택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진짜 소망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그 기준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선택은 이 땅에 무엇을 갖췄기 때문에 선택받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 땅에 무언가 없는 것 때문에 제발 찌질하게 살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진짜.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제가 저희 가정 이야기 할게요. 저희 아내가 이제 나름대로 하는 은혜 가운데 자기 실력으로 갈 수 없는 학교의 대학교의 교수가 됐다라는 생각이 저희 아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 진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옆에서 볼 때 진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에게 뭐가 있냐면, 제가 볼 때는 저희 아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그거 이상이거든요. 그거 이상인데, 겸손함이라고 하는 거짓된 포장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자신에게 가진 역량을 다 제한하고 있어요. 다
다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은혜다고만 고백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이곳에 왜 보내셨고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여지껏 본 여자 중에 당신이 제일 멋있어. 100% 진짜는 아닌데 거의 진짜예요. 거의 진짜예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내가 아는 당신은 지금 요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발 그 틀을 좀 깼으면 좋겠어. 왜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 보시면요, 치열하게 살아요. 왜 치열하게 사는 줄 아세요? 그 선택과 사명이 하나님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절대 대충 살지 않아요. 와,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진짜 그 선택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치열함이 있어요. 세상에서의 부딪힘이 있고 그 치열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삶이 있다고요. 그 삶이 뭔지 보시자고요. 다윗을 통해, 예수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보시자고요. 저는요, 우리 빛가성교회가 택함받은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원래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올챙이 쪽 생각 못 한다고요. 우리 필름을 여러분 3년 전으로만 딱 돌려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청년 자매들, 청년 형제들, 썬데이였죠? 여러분, 그 썬데이 하면서 성가대 하나 하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여러분의 사역의 전체였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뭐 했어요? 동아리 한다고 놀러 다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패러글라이딩 하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광스러웠어요. 아주. 그죠? 아름다웠잖아요. 그 시절이. 그랬던 우리에게 매일 예배요? 하나님 도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매일 예배 드렸다 여기 가서 앉아있어요. 저 피곤한 몸 이끌고 와서 졸면서도 막 깨우고 이러면서 앉아있어요, 여기. 신기한 일 아니에요? 희한한 일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스펙으로 안 돼요. 영적 스펙을 뒤져봐도 어떤 여러분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적어도 우리 여기 장로님 권사님은 그 새벽 기도를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무슨 새벽 기도를 나와요. 새벽 기도하면 절대 못한다고. 특세에도 뭐 이틀 나오다가 그만 나오고 이랬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매일의 예배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매일의 예배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의미하게 살고 세상을 도외시하고 살고 세상 것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삶의 예배라면 드리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보시면 와, 이거 쉬운 일 아니네. 이 선택은 쉬운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선택받은 자가 살아가는 건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그 쉬운 일이 아닌 그 일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볼 거라고 좀 믿고 있어요. 그 봄을 통해서 와, 진짜 우리 교회가 택함받은 교회구나. 내가 택함받은 예배자이구나. 내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